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최초로 일어난 치유의 표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나이는 약 40세 정도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에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참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인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더 되었다.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또 오후 3시. 그래서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9시니까 이때는 약 12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겠죠. 이러한 내용이 다윗이 하루에 3번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도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니엘도 보면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9시쯤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이제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마 여기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가족이나 또는 인척들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뭐 들것에다가 매 가지고 오든지 누가 또 업고 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메고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시간을 맞추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좀 내가 좀 어려울 때 누구에게 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무언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그랬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말은 호라이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호라이오스는 보통 적절한 때나 시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 또는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미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여진 거니까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려고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문이 몇 개가 있냐면요, 8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서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문이 그렇게 8개의 문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어디에 있느냐면 동쪽, 동서남북에 이렇게 다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문이라는 문은 동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그 조용돈 모형도인데 제일 앞에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은요 성전이 있고 바로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그 미문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바로 성전 문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성문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또는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금문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고 그래서 이 문을 뭐 자비의 문, 영생의 문, 왕의 문 또는 니갈롤의 문 뭐 이런 명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유명한 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가까운 문이고 동쪽에 있는 문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구걸하는 사람도 기왕이면 사람이 많은 데로 많은 통과하는 문으로 와야 이게 뭐 구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문에 온 건데요. 그런데 이 미문이 지금은요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봉쇄가 됐냐면은 메시아가 이 황금문을 통해서 성전산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왔어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오스만 시대 때에 슐레이만 1세가 1541년에 이 문을요 봉쇄를 해버렸어요. 메시아가 못 오게. 메시아가 뭐 문을 봉쇄했다고 뭐 이 문으로 못 통과하고 오겠어요. 그런데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 문을요 봉쇄를 지금은 되어 있는 그런 문이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문에 이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아마 동쪽 북쪽 그쪽으로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깝게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니까 이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유명한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12시쯤에 이제 성전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둘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손을 벌려서 좀 달라, 또는 나에게 뭐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뭐 이런 이제 구걸을 했겠죠. 구걸을 하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주머니에 좀 돈이 있으면 이렇게 좀 주든지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주목하여 그들을 그 안진뱅이를요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서 본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주목했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보라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겠죠. 바라보니까 사도행전 3장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뭐 돈을 좀 많이 주려고 그러나 뭔가 자기에게 큰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나 우리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베드로나 요한 같으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죠? 성령,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꽉 성령의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었는데 어떠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온 것이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를 하면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감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전화로 해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 나온 어제도 이제 우리 정순홍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아직도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전화로 연결이 됐어요. 전화로 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전화도 제대로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를 했어. 어거지로 좀 했죠. 억지로 기도를 제대로 기도도 받지도 못하시는데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그러고는 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한 시간, 두어 시간인가, 3시간인가 이렇게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열이 오르고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열이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열이 다 내려가고 또 괜찮아지셨다는 거예요.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또 해드렸죠. 다시 기도를 해드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아멘 이렇게도 받으시고 쭉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뭐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기왕이면은 뭐 가까이 있는 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제 마음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뭐 잘못 받으시더라도 듣지도 못해도 이건 영의 세계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 믿음으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좀 앉아서 그것도 뭐 어디 가던 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차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차하고 난 다음에 차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드리고, 차에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소요돼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게 뭐 베드로나 요한이 뭐 궁리를 한다든지 생각해서 된 것이야. 이거는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지금 그 사람을, 안진뱅이를 치유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기왕이면 구제도 하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더 좋겠죠. 좀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에게 구제도 좀 하고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뭘 줘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도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고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상황에 지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잖아요. 주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다가 성령이 임해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게 됐잖아요. 아,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체험을 해버린 거잖아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봤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바람처럼 들어오는 것도 들었고, 영의 감각이 느껴져서 성령이 가득한 것도 느끼고, 그 성령이 또 임해서 자기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고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하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나와요. 내가 기도로 꽉 차 있으면요, 그 기도의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가요. 근데 내게 근심이 꽉 차 있으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심이, 내게 뭐 불평불만이 꽉 차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그런 거죠.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하고 말하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말하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밖에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구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보배로 비유를 했고 자신은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보배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뭐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머니에 돈과 은과 이런 거는 없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꽉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꽉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구제는 못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연약한 사람에게 강함을, 부족한 사람에게 채움을, 할렐루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줄 수도 있고, 만나서 막 시들어가는 사람을 막 살릴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줬냐면 믿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 이름에 무슨 파워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에 무슨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네. 베드로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어떻게 일으키겠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내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내 이름에는 그런 치유가, 내 이름에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의사가 10년, 20년 박사 이름 몇 개를 가진다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은 왜 그러냐? 그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복종하는 믿음이요, 복종하는 이름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저 산 꼭대기에 가서도, 아니 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저 바다 깊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통하는 이름. 왜?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온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승리의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가져서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예수의 이름으로 붙여서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 그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금을 주는 것, 은금을 주는 것은 그 안진뱅이에게 그 순간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유, 뭐 주 예수의 이름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고, 기도나 많이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내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내 질병에서 내가 치료되는 구원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구원되는 구원도 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폭 넓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아이고 주님 하고 부를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성전 비문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는 안진뱅이가요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했어요. 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왔는데 안진뱅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담대함이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 전에 그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할 때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사용하시는 서울역에서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물어 이제 거기까지, 거기 오면은 고친다고 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서 기도를 해서 안진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 믿음이 없더래 본인이. 야, 그게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아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못 하겠으니까 좀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를 했대. 기도를 해도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 사람 앉혀놓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들어오더라.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로요,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막 뼈가 뿌지직 하는 소리가 나서 거기 있는 이제 같이 청년들이 했는데 다 놀래. 이 사람 이제 죽는 걸로 생각을 해서 노니까 그냥 털푸덕하고 앉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이 성경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조용희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하다가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라 그러고는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다 뭐 병자는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졸지에 신유에 사역을 하게 됐다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합니까?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이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지만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생명인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의 생명이신 그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공급이시오, 생명의 원천이시오, 죽어도 살게 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발과 또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는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쫙 뼈들이 있는 모습을 보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너는 대언을 해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니까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여기 생기는요 구약에는 히브리어 말하는 루아흐에서 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생기가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하는 환상을 주십니다. 이 생기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을 살리는 생기, 이미 죽어버리고 뼈도밖에 안 돼 있는 이 존재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 이게 뭐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 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생명의 기운, 생명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건 뭐냐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팔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40년을 구걸하던 이 인생이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발과 발목에 생기가 들어와서 그가 뛰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요, 뛰었다라고는 이 엑살로마이라는 단어가 뛰어오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성경에요 쓰여진 이 엑살로니마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 때, 여기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뛰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보면 물이 안에서 우물가 같은 데서 물이 팍 솟아나는 것처럼, 그 생물의 근원 원천에서 팍 쏟아나는 것처럼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가 팍, 그 생명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나면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과 발목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연약한 우리의 발목이, 부족한 우리의 발목이 어떻게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듯이 내에서 막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성령이 솟구쳐 올리고 믿음이 솟구쳐 올리고 은혜가 솟구쳐 올라오고 뜨거움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평생을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교회 밖에 저 주차장 밖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뭐 걸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함께 자기 발로 걸으며 뛰으며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라는 아이네오라는 말이 찬양하다, 찬송하다. 성전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쁨은 막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요, 다 성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믿음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성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하고는 전부 다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인 것이죠. 그거를요 에베소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때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기 전에 영적인 안진병이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는 뭐냐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안진뱅이와 같은 자가 치유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뭘 주느냐? 예수를 주는 거죠. 할렐루야.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지인에게 돈 몇 푼 주고 좀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죠.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뭔가 마음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전 묘문의 안진뱅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을 탁 찍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름, 생명의 근원이시며 치유이신 주님, 나의 인생의 치유자요, 내 삶의 치유자이신 그분,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우리도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유자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같이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도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그러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실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로 살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안진뱅이와 같았고, 성전 밖에 있었고 예수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빛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 예수 나의 치유자, 나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나의 정신을 치료하시고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나의 인생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안진뱅이를 아무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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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사오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것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성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고 믿음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구걸하며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러는 그러한 가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성전에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무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진뱅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수많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을 드리겠습니다.